할렐루야. 저는 처음 목회할 때부터 이때까지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또 강단에 설 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니면 스프레이로 힘을 주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여기 갑작스럽게 막 짐 챙겨갖고 오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아들 목사님 집에는 그런 도구도 없고, 그래서 아주 집에서 열심히 정성껏 머리를 빗고 왔는데 주차하고 오는데 또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모르겠다 그러고 또 대충 이렇게 했는데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은 또 훨씬 젊어 보이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몇 번 뵌 것 같은데 오늘 더 멋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부흥회를 가거나 다른 어떤 행사에 가서 설교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또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은퇴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계속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설교를 여러분들의 마지막 저한테서 듣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잘 들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농아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농아들이 한 70명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시켜서 농아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수화를 배워서 통역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따로 분리시켜서 재정도 분리하고 완전히 분립된 그런 교회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제 교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할 때마다 제가 농학교회 교인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돈 얼마나 버냐? 밥은 먹냐?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농아들이 왜 농아죠? 못 들어서 농아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봤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신기하다. 어떻게 들었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농아들에게 묻습니다. 밥은 먹냐? 반응을 하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문자로 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해요. 물론 통역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두 교회가 다 자립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 졸고 있는 이가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자는 건 거의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졸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설교하는데 졸아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악수하잖아요. 꽉 잡고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졸려? 그러면요, 안 졸았는데요. 또 이래. 졸은 건 괜찮지만 졸고 안 졸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오늘 숨 쉬고 있는 거,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들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가진 편견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배운 것이 절대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기독교 초기에는 이렇게 이쪽에 기둥을 세워서 설교단이 이 위에 올라가서 했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 강단을 아무나 못 올라갔습니다. 꽃 꽂는 사람들조차도 못 올라갔어요. 여기 반드시 목회자들만 올라갔어요. 천주교의 사제들이 지금 그렇듯이요. 그래서 이 생추어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스페셜 플레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신을 신고 강단에 올라가게 되죠. 예전에는 신을 벗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건축을 하면서 이 강단에 마루를 깔고 신을 신고 올라가게 했더니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왜 불편하다 이거야. 목사가 강대상에 구두를 신고 올라갔다 이거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이게 무슨 태버네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지었던 성막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세웠던 성전도 아닌데 지금도 그 성전 예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대는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찬양대석이 따로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배 순서나 교회의 여러 가지 절차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보를 만듭니다. 뉴욕 기둥교도 주보를 만드는데 거의 지금 백인들 모이는, 미국 사람들 모이는 교회는 주보가 없습니다. 그냥 뉴스 정도지 이렇게 찬송가 몇 장 부르겠고 기도는 누가 하겠고 이런 거 없습니다. 또 대표 기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표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미국에 와 있는 교포교회 장로님들은 꼭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늘 기도하는데 어떤 장로님은 1분 30초에 끝내요.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고 1분 30초에 끝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10초가 오버되면 그 다음 기도 안 시켜요. 근데 저하고 아주 친한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장로님이 41분 45초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기도하지 마. 그랬더니 이게 막 이제 열을 받으니까 막 안 나왔던 것도 나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목사가 다음엔 기도하지 말고 한 주 걸르라 그러는데 또 반항까지에 2주 걸러. 막 이렇게 웃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정치적으로 양당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한국에는 보수와 진보로.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약간 보수인가 봐. 기도하면서 까는 거야. 막. 그리고 목사도 이 광화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 이거야.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진보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 거야. 응? 이게 뭐예요? 대표 기도라는 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우리 목사님 힘주시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표로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정치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그 다음 주에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그랬어요. 앞으로 대표 기도 하지 마십시오. 왜? 덕이 안 돼. 전 세계 중계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성경 봉독을 하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성경 봉독을 하고 대표 기도는 부목사님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봉독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어쩌다 단어 하나 빼놓으면 큰일 나고 없는 단어 보태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더 벌벌 떨더라고. 여러분 기둥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유튜브로도 나와요. 예배 전체 실황을 보면 기둥교회 장로님들이 뭘 하나? 성경 봉독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뉴욕 기둥교회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도 안 하고 있는 일을 선교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한국교회가 하고 있고 또 지금은 한국교회에서도 안 하고 있는 일을
이민 와 있는 교포교회는 또 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안 달라지려고 길을 쓰는 분들이 계시고 달라지는데 앞장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우리들이 가진 생각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변하는 세대와 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에 관심을 가져야지, 변함이 없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형식, 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세례를 물속에 담갔다 꺼내야 되냐? 머리에 물만 얹으면 되느냐? 어떤 게 맞아요? 물에도 뒤로 담가야 되냐? 앞으로 담가야 되냐? 그럼 사막에서는 어떻게 세례를 주나? 물이 없어.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세례해달래. 어떻게 해? 침이라도 발라서 줘야지. 왜? 세례라는 게 뭐예요? 닦는다는 의식 아니에요. 물 아래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중환자가 이렇게 막 배를 가르고 수술했어요. 꼬맸는데 이게 아물지 않아서 피가 줄줄 나. 그런 사람도 물에 담가야 돼요? 담갔다 꺼내면 죽어. 이런 폼에 목숨을 걸어. 펑션이 중요한데, 기능이 중요한데, 그 세례라고 하는 형태가 무엇이든 그 세례받은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갔는데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 배울 학자, 익힐 습자. 여기 옛날에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한 6개월 지나면 학습을 줘요.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잘하면 그때서 세례를 줘요. 그 제가 그 법 개정하는 그 모임에 가서 손을 들었어요. 학습이 어디 있냐? 성경에 어디 있냐?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걸 하는 거냐? 규정에 다 있어. 그랬더니 옛날 선교사들이 와갖고 세례 받으면 쌀 한 푸씩 준 거예요. 강냉이 주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동네 할아버지까지 다 와서 세례 받고 강냉이 받아갔어. 근데 강냉이만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안 나와. 그래서 한국 사람은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습이 생긴 거래. 그래서 없애자고 강력히 주장하여 없어졌어요. 별로 아멘도 안 하네. 우리 교단에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내가 아주 주도했어요. 없앴어요. 그러면 보세요. 세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예수 믿기로 하면 세례를 바로 주었어요. 그잖아요?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는데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지나야 돼요? 그 사이에 죽어. 그 세례 바로 주었어요. 근데 우리들의 규정, 우리 교단의 규정 가운데도 얼마 지나야만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고치려고 무던히도 애쓰고요. 우리 교단에 법개정위원장을 했어요, 제가. 근데도요,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그래도 투표로 안 되는 거야. 내가 위원장인데 투표에 가면 내가 제안한 걸 반대해요. 그래서 못 바꾼 게 많아. 그래서 내가 바라기는 그이들이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계속 나와야 이게 바뀔 거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쓸데없는 고집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예배실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예배실에 십자가에 불을 켜놓고 조명을 켜놓고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음악을 틀어놔요. anytime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어느 날 뭐라 그러냐면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은 죄인 취급하듯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한국의 새벽은 여기 어디예요? 에?
여기 몇 시예요? 여긴 저녁이잖아. 전 세계의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죠. 그 시간에 맞춰서 꼭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혼자 새벽에 기도하셨지, 예수님이 사람을 모아놓고 새벽에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새벽에 모이라고 안 했어. 아우, 저 기둥교회는 새벽에 모이지 않는 교회인가 보다. 아니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있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에 모이는 사람은 모여. 그러나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시간에 애니타임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 내가 교회 가보면 새벽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출근하다가 예배실에 들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점심 먹으러 나왔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퇴근하다가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학교 갔다 오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때는 한 사람도 없어. 어떤 때는 또 많이 앉아서 기도해. 물어볼게요. 새벽 5시에 모여서 기도하면 좋은 교회고, 새벽 5시에 모여서 목사가 설교하고 새벽 기도 인도회를 하면 좋은 교회고, 새벽 기도를 목사님이 인도하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하라 그러면 못된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기둥교회는 새벽 5시 반에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대한감리회 5천 교회가 넘는 교회 중에 제일 교인이 많고 헌금의 전체 교회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부평교회라고. 새벽기도 없어요. 그냥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는 거야. 교회 와서 하든 집에서 하든 눈 뜨면 기도하는 거야. 그게 나빠요? 아니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제가 신학대학에서 22년 동안 학생들 가르쳤어요. 목회학도 가르치고 설교학도 가르치고 뭐 행정학도 가르쳤어요. 근데 내 밑에서 배운 학생조차 나하고는 다르게 또 전에 하던 사람들의 답습을 해서 똑같이 주장을 해요. 심지어 내가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도 반대를 해. 그러니까 그 옛날 중국말에 그런 말 있죠. 사람 고쳐서 못 쓴다고. 여러분, 이게요, 죄송해요. 여자분들 남편 고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못 고쳐. 못 고쳐. 어떻게 고쳐? 아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 뭘 고쳐?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엎어놓고 제쳐놓고 해서 고치면 모르지만, 아니 어떻게 내가 고쳐? 세례받아도 못 고치고, 집사돼도 못 고치고, 권사돼도 못 고치고, 장로돼도 못 고치고, 목사돼도 못 고쳤는데 결혼했다고 고쳐? 아유, 연애할 때까지는 고쳐지는 척하지. 근데 연애하고 조금만 지나봐,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성. 그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이 본질이 아닌 것에 목매이지 말고,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에 앞장을 선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하루에 16집을 신방한 때도 있어요. 신방을 16집 신방하면요, 그냥 이렇게 막 헛구역질이 나와요. 얼마나 힘이 든지. 그리고 하루에 점심을 4번 먹은 적도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점심을 마쳤대, 어디. 근데 전도사님이 집집마 죄송합니다. 어느 집에서 밥 먹는다고 얘기를 안 했나 봐. 11시에 예배 드린 집은 11시 20분이면 예배 끝나니까 11시 반에 나와서
12시에 가서 예배 드리는 집에 가서 밥 먹기로 했는데 11시에 예배 드리는 집에서 글쎄 밥을 해놓은 거야. 11시면 12시에 밥 먹고 가겠지. 그러니 어떡합니까? 차려놨으니까 조금 먹었어요. 우리 눈치 빠른 할머니 권사님들은 얼른 이렇게 하더니 수건 요거 빨아갖고 온 거라 하더니 밥을 거기다가 반쯤 덜어서 가방에 넣고 국 마시고 잘 먹었다고 나왔어요. 12시에 신방 갔는데 그 집은 꽃게탕을 해놨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꽃게탕. 거기서 먹었어요. 그리고 1시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서 또 밥을 해놓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먹다 죽다 하더라도 할 수 있겠냐? 잡수요. 할머니들 잡숴. 이제 같이 가는 분들하고 먹었어요. 그냥 하여튼 뭐 기를 쓰고 먹었어. 근데 세상에 2시에 신방가 집에서 이번엔 빈대떡을 붙여놓고 뭐 해갖고 또 잔뜩 차려놓은 거예요. 어떡합니까? 먹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4시에 입관을 하러 갔어요. 입관을 딱 하고 나니까 또 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그건 저녁이라 제가 하나 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 병든 사람 있으면 찾아가고 막 열심히 신방했어요. 그런데 제가 건축을 하고 IMF가 터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IMF가 딱 터졌는데 우리 교회 빚이 그때 100억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워낙 부자라 100억이래 봐야 뭐 그때 환율이 1,000원도 안 될 때니까 지금으로 한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자가 늘어가는 거예요. IMF가 되니까. 지난주일 이자하고 이번주 이자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그 이자 때문에 벌벌 떨고 그런 사람 나밖에 없는 거야. 우리 교회에. 내가 사인을 해서 월급을 줘야 되는 사람만 100명이야. 우리 교회에. 부목사, 전도사, 사무원, 사찰, 기사, 뭐 야간학교 선생, 복지관 직원들 해갖고 100명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2000년에 11월 말에 우리 장로님, 재정 보시는 장로님이 제 방에 들어오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 장로님이 교회 어른이신데 그 점잖은 양반이 제게 오시더니 막 울어요. 어린아이처럼. 뭐 초상난 것처럼 울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오늘로 빚 다 갚았다는 거예요. 남의 일에 아멘 하겠어요? 빚 다 갚았대요. 그래 그 장로님하고 재무부장 장로님하고 둘이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팔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이. 전에도 좀 아프긴 했나 봐. 근데 내가 느끼지 못한 거예요. 빚에 맨날 은행에 갚을 거 막 그런 것만 신경 쓰고 막 그러느라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해에 책을 4권을 썼어요. 왜냐하면 책을 써서 팔아야 교회 빚이라도 갚을 것 같아가지고. 뭐 월간 목회, 목회와 신학, 기독교 잡지에서 원고 청탁하는 거 다 썼어요. 원고. 그 원고 써봐야 10만 원, 15만 원밖에 안 주는데 그거를 밤을 잠을 못 자면서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넘기고. 그리고 그 해에 번역을 몇 권이나 했는지 몰라. 공동 번역하는데 느끼고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주제에 그걸 또 나도 제정신이 아닌가 봐. 또 럭키지 나보다 먼저 번역한 사람이 있더라고. 또 그런 사람들 거 번역하는 거 갖다 보니까 번역을 개떡같이 해놔갖고 원본 보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면서 지냈어요. 근데 쓰러진 거예요. 주일날
일주일을 참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 있죠. 우리 강대상에 서 있는데 교인들이 안 보여요. 그럼 막 울면서 설교했어요. 근데 교인들은 얼마나 얌체인지 아세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이 눈물로 설교하시니까 은혜 받았대. 아니 어디 아프시냐고 묻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내가 기억도 잘 안 나요. 입원한 날 수술했어요? 다음 날 했어요?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있으니까 다음 날? 입원한 다음 날 수술했어요. 수술 1시간이면 된다는 수술을 4시간을 걸려서 했어요. 거의 장애인이 될 지경까지 됐다는 거예요. 의사 왈 제정신이냐고. 이렇게 될 때까지 병원을 안 오면 어떻게 되냐고. 몰랐어. 여러분 너무 긴장하면 아픈지도 몰라. 그런데요, 내가 열심히 신방했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16집집 신방하고 아픈 사람 찾아다니고 애 아파도 가고 어른 아파도 가고. 그런데요, 내가 아플 때 내 병실을 찾아온 사람은 우리 교회 재무부장 장로님하고 내 친구 장로님하고 여자 장로님 밖에 안 왔어요. 내가 넉 달 동안 목회를 못하고 강대상에 서지 않는데도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아유 그것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저 말고도 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병실이 혼잡할 것 같아서 저는 참았지요. 그걸 왜 전교인이 다 참어?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인들이 줄었어요. 지금 안 줄었다고 그러는 교회는 거짓말이에요. 그 이번 당회하느라고 교인 숫자 파악해 보니까 3,500명이에요. 내가 수술했을 때는 5,000명이에요. 왜 5,000명이 다 참어? 여러분, 큰 교회 목사는 명절에 배고파요. 왜? 다 뭐 좀 갖다 줄 줄 알고 자기는 안 갖고 와. 그러니까 전교인이 안 갖고 오는 거야. 교인은 그래요. 베드로 보세요. 뭐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심지어 저주과 믿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지, 내가 왜 교회에 오는지,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인지, 정말 내 믿음 때문에 오는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광고 안 하고 미국에 왔을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다음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요, 교회 예배 온 인원이 줄어든대요. 아우, 때는 이때다. 고틀러가 없으니 이때 빠지자. 이메일이 처음 생겨서 제가 이메일 아이디를 우리 청년 보고 하나 지어오라 그랬더니 코틀러라고 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히틀러 형님 코틀러라고. 저 없으면 교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구하다 죽은 한국의 이순신 장군도 영웅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웅이죠. 근데 나아만은 나라를 구하다 죽은 게 아니라 나라를 구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man이라고 돼 있어요. 크고 존귀한 자라. 왕이 뭐라 그랬냐면
크고 존귀한 자야. 나아만은 great man이에요. 뭐 선한 사람 그 정도가 아니에요. great, 이거 great이 뭐예요? 대단한, 엄청난, 위대한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은, 한센병은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제가 소록도에 제 아내하고 간 적이 있어요. 오래전이에요. 그냥 말만 들었기 때문에 갔어요. 저를 안내하는 거기 전도사님이 병실을 들어갈 테니까 목사님 환자를 보고든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 돼. 뭐 제가 할 줄 아는 게 기도인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 들어갔어요. 첫 번째 만난 환자가 눈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야말로 해골이에요. 코가 없어요. 구멍만 있어요. 손가락이 없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 그런데 제가 들어갔는데요. 아, 목사님 오셨나 보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거기서 사지 멀쩡하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있고 손가락 다 있는 내가 그 환자를 붙잡고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 못했어요. 눈물이 나서. 그냥 울다 나왔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 소록도를 다녀왔어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이제 한 2035년, 한 40년 되면 한국에 한센병 환자가 다 없어질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나라의 왕이 위대한 장군이라고 엄청난 사람이라고 칭찬했고 나라를 구했던 나아만이 그 한센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위대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뭐하고 돈 많으면 뭐래요. 나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그 나아만의 집에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잡아온 유대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아만이 왕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임금의 허락을 받았어요. 내가 병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은 10달란트 342kg에 해당돼요. 금 6,000개 68.4kg,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갔어요. 남을 시킨 것도 아니고 직접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내다도 안 봤어요. 아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그것도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예물을 들고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요단강에 가서 목욕이나 하고 가라 그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대로 듣지 말고요. 여러분이 나아만이면 어떻겠어요? 아이씨, 뭐야, 어? 선물까지 갖고 나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부하들까지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이네. 아니, 내가 사는 동네도 강은 있어. 목욕할 데가 없어서 여기 왔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뭐야? 그거예요. 난 여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가끔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와요. 표가 아쉬워서 오죠. 그럼 비서관들인가 이 녀석들이 와갖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우리 의원님이 오셨는데 자리 좀 어떻게 아무데나 앉으세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무데나 앉으라고 했더니 아유 뭐 설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 담임 목사님 좀 우리 목사님 벌써 강대상에 올라가 계세요. 만날 필요 없고요. 끝나고 인사하세요. 그러면 뭐 의원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냐고. 여기서는요 다 함부로 대하세요.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부목사들도 정말 웃겨요. 내가 다 함부로 대한대. 그럼 뭐 자존심 상한다고 막 그래요.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병 낫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응답을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럼 됐잖아요. 가서 목욕하고 낫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을 냈어요.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질 부리지 마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성질 부리면 그냥 나가라 그래요. 나가. 교회는 한 사람만 떠들면 돼. 누구? 목사만 떠들면 되지 왜 당신이 떠들어? 문 밖에 나가. 아니 왜 자기 알아주는 게 중요하냐고. 여러분들 교회 왜 다녀요? 천국 가려고. 아니 가려고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집사를 맡기면 집사 맡을 집자 일사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 집을 샀느냐 안 샀느냐에 따라 집사를 주느냐 안 주느냐도 아니잖아. 집 없어도 집사 주고 집 있어도 집사 주잖아. 권사는 뭐 하는 거예요? 낙심자를 권하는 거예요. 낙심자를 권면하는 거예요. 장로는 뭐 하는 거예요? 교인들 30명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재정 유지에 힘쓰고 교회가 안정되게 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장로님들은요, 여러분들 그냥 뭐 나이롱 뽕해서 되는 것 같지만 다음 주일에 장로님 3분인가 못 되잖아요.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그 되는 순간 골 아픈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되면 정말 잘해야지. 대놓고 시원치 않으면 천국 가서 종아리 맞을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먼저 되신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제일 편한 게 직분 없을 때예요. 이게 책임을 갖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뭘 했습니까? 여기 꼭 내 생각에는,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해서 병 고칠 줄 알았더니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 내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맥을 하고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MRI를 찍으라 그런 다음에 주사를 놓고 그러겠지. 그러고 갔는데 의사가 뭐 이것저것 하니 처방전 주고 가서 약 타먹고 가라니까 의사 이려봐.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래도 청진기를 대보고 MRI도 찍어보고 그래야지 말이지. 네가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응답이 떨어졌잖아.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그럼 뭐 내 생각이 왜 필요해? 그게 왜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조용한 사람은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야. 말이 없어. 겸손해. 그러나 처음에 서울대학교에서 그 청소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우리 서울대학교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서울대학교에서 청소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왜? 워낙 말이 없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워낙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아는 거는
그저 바닷가에 가서 모래알 하나 들고 이렇게 뒤져본 거나 똑같은데 뭘 아는 척을 하겠어요. 그분은 오히려 그런데요. 아유, 난 놓고 기억자도 잘 모를까 말까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 그리고 무슨 생각이? 내 생각에는 이거예요. 참. 제가 폭으로 된 얘기인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안 세워줄까 봐 이제 시간도 없이 막 할 거예요. 부산에 갈 일이 있어서 특실표를 끊었어요. 특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용산역에서 탔어요. 그래서 부산에 밤에 이렇게 가고 부산역에 아침에 내리는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딱 용산역에서 탔어요. 그랬더니 특실을 타서 그러는지 의자가 딱 이렇게 뒤로 제껴지고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특실 끊길 잘했다 이렇게 하고 딱 이제 앉아서 갔는데 수원 가서 쓰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난 그때 잠들었는데 나를요 뭐 요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고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내 자리니까 일어나래. 그래서 아, 내 자리예요. 특실 내가 끊었어요. 아, 일어나래 자기 자리래.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 표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번호야. 그 내가 속으로 10원 20원 하면서 이 새끼들 한 자리에 2장을 팔았나 막 그런데 마침 차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장 오라고 이게 한 자리에 표를 2개 팔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아,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차장이 표를 2개를 내 거하고 그 사람 거 이렇게 보더니 나보고 묻는 거야. 손님, 특실로 가실래요? 여기 앉아서 가실래요? 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는 그 판단력은 또 있거든요. 아, 특실로 가겠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요 의자가 벌렁 자빠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까 그 자리가 특실인 줄 알았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 6살 때 제가 미국에 왔어요. 저 학교 다니는 것도 바빠요. 이 무식한 미국 사람들이 내가 하는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미치겠고 숙제를 해서 내면 교수가 이런 숙제를 내준 적이 없다고 돌려주질 않나. 그냥 화장실 가서 둘이 울고 내가 이렇게 화장실 가서 씻고 오는데 또 한 놈이 옆에서 울어. 그 놈은 연세대학교 영문과 나온 놈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나는 신학이나 했지 너는 영문과까지 해갖고 막 그걸 빠꾸 맞냐. 그 둘이 울고 씨발 그냥 하고 가나 마나 이럴 때예요. 그리고 내가 뭐 아이가 학교 가는지 마는지 내가 알 게 뭐예요. 그 우리 아들은 제 아내가 학교 보내고 나는 학교 가느라고 정신없고 근데 어느 날 월요일 날 제가 학교를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아들 유치원 버스 타는 데를 같이 나갔어요. 저기 뒤에 서 있는 고성민 목사하고 같이 나갔어요. 암만 기다려도 버스가 안 와요. 그런데 물었어요. 여기 애들이 많이 오냐니까 많이 온대. 여기는 자기가 타고 저쪽에는 또 큰 애들이 타고 저쪽엔 더 큰 애들이 차가 계속 온대. 그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창문을 열고 날 이렇게 보고 이상하다 그러고 가요. 근데 거기 파빌리온이라고 하는 그 마켓이 있는데 거기 마켓을 갔다 오나 봐. 다시 오더니 또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더니 날 보고 묻는 거예요. 너네들 거기서 뭐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쿨버스 기다린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런 거야. Oh no, today is national holiday, you know? 그러는 거야. 오늘 국경일이라는 거야. 어쩐지 내가 학교를 안 가. 근데 우리 아들은 그때 영어를 못할 때니까
아빠 할머니가 저 할머니가 뭐라니? 우리가 영어를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자존심 상하잖아. 6살짜리 아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학교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오늘 수업이 없는데 우리 집엔 연락이 안 됐다고 저 할머니가 와서 오늘 집에서 노를 한다 그러더니 우리 아들 쫓아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달력을 봤어요. 국경일이 아니에요. 내가 유학 올 때 우리 선배가 뭐라 그러냐면 연탄 집게 말고 다 가져가래.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달력까지 가져와서 걸었어요. 한국 달력에 미국 국경일 나와야 안 나와요? 내 생각에는 한국 달력은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당장 미국 달력 갖다 걸었어요.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왜 한국의 달력을 미국에 가져와서 걸고 그 아침에 나가서 스쿨버스를 기다렸던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상처에 손을 얹고 저가 믿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며 병 낫게 해주길 줄 알았더니 뭐야? 목욕이나 하고 가라고 성질을 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그런 적 없나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당회를 하기 전에 감사를 끝냈다고 그러면서 이제 먼저 장로님들끼리 둘러앉아서 재정복을 미리 했어요. 장로님들 여기서 보시고 감사도 이미 끝난 거니까 교인들이 있는 회의에서는 감사 잘 됐고 별일 없으니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가심리하세요가 끝나고 가는 게 제일 은혜스럽지. 이게 뭡니까? 이러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문 닫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얘기를 다 해서 그랬더니 감사하신 분이 감사로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잘 됐다고, 영수증도 잘 돼 있고 지출도 잘 돼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대차대조표라는 걸 있잖아요. 총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이렇게 장부 다 있으니까. 근데 그 치과 의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왜 재정 공개를 안 하십니까? 그래서 왜 안 해요? 감사가 다 지켜봤잖아요. 이틀 동안이나 감사가 그렇게 괴롭히면서 봤대. 그 이상이 없대잖아요. 그럼 됐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학교 어린이를 위해서 지우개 몇 개 샀는지, 연필 몇 개 샀는지, 색종이 몇 개 샀는지 상세하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러는 건 아니지. 연말 기업 재정 보고할 때 어떻게 해요? 총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이렇게 큰 항목 내서 감사 끝나면 그거 보여주지도 않던가요? 그럼 됐지. 뭘 봐야 돼요? 그냥 상세 내역을 봐야 돼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기도 나도. 그래요? 재정 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의 항목 이걸 공개했으면 지출도 항목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럼 수입의 항을 공개했으면 지출도 항을 공개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대, 맞대.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컴퓨터로 다 돼 있으니까. 그럼 수입의 11조 공개해야 되죠? 네, 그렇대. 그러면 아무개 장로 11조 1월 달에 얼마, 2월 달에 얼마, 3월 달에 얼마, 4월 달에 얼마 다. 왜냐하면 항목별로 다 공개하라고 그랬으니까. 연필 산 거, 지우개 산 것까지 하랬으니까 수입도 공개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장로회 회장 장로님 손을 들더니 목사님 그건 아니죠.
저도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기업에서 볼트 몇 개 샀는지 쓰레기 청소 빗자루 몇 개 샀는지 그런 걸 공개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참 나가 계시고 우리끼리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근데 장로님들 모이는 방하고 내 방하고 이렇게 문 하나 사이에 있어요. 출입구만 다르고. 난 내 방에 와갖고 문가에 이렇게 다 틀려. 거기에 우리 장로님들 뭐 의사, 뭐 회사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네가 뭘 안다고 까불어? 그러니까 재무부장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40 몇 명이었을 때요. 내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매달 11조 얼마씩 내는지 공개하면 창피해서 교회 못 올 장로도 있어. 근데 목사님이 그런 거 안 하잖아. 거기서 막 호통을 치고 막 소리 지르더니 가서 저 담임 목사님께 잘못했다 그러고 목사님 다시 모시고 오라고 그러더니 제 방에 3분이 들었어요. 장로회장, 제일 오래된 고참 장로님, 재무부장.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오시죠. 회의 계속하시게. 그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이는 이러고 숙이고 앉아있고 나머지는 기세등등 해갖고 이러고 자 이렇게 당회에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우리들 허물을 품어주시고 좀 부족해도 장로로 인정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안 와. 그 재정 공개가 어쩌고 떠들었던 사람들이 다른 장로님들이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한 것 같은데 안 와.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정 공개는 첫째, 공개받을 대상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 시민에게 해요? 뉴욕 기둥교회 재정을 공개를? 아니요. 감사가 감사 끝난 거면 중요한 항목만 구역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구역회가 뭐죠? 권사 이상이 구역회 회원이에요. 왜 거기서 하지요? 그래도 권사 장로쯤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올해 예산이 부족했나 보다. 그럼 내년에 내가 헌금 좀 더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거든요. 나만이 내 생각에는 했던 것처럼 이 내 생각, 사회에서 생각, 자기 판단 이걸 가지고 교회 와서 가타부터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래서 싸워. 뉴욕 기둥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일에 장로님들이 앞장서야 돼요. 새로 되는 장로님들 그런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꼭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만합시다. 조용히 합시다. 이런 말을 해야지. 그리고 폐회합시다. 이런 말을 해야지. 폐회합시다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빨리 끝내자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멘. 솔직히 우리가 아는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응? 뭐가 그렇게 많아요? 다 알아요? 저요?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했나? 저 박사학위 2개 있어요. 있으면 뭐예요? 대학에 가서 학생들은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뭐 물을까 봐 벌벌 떨어요. 왜? 걔네들이요 쉬운 거 안 물어봐요. 교수가 대답 못할 것 같은 것만 물어봐요. 그러면 전 꼭 그래요. Good question.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주까지 연구해 와라. 나한테도 레포트를 내고 동료들한테도 나눠줘라. 그리고 저도 공부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부터 질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했다면 과제물이 나가거든요.
우리들이 안다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지금 영어 성경을 갖고 왔는데요, 이거 다 알아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같은 거는요, 한국말로 된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사전 찾아봐야 돼. 옥편 찾아봐야 되고. 오히려 영어가 나. The Simple English Bible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정도의, 한국의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영어 실력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라는 것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거. 너무너무 쉽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읽다가 한국말로 된 성경을 읽으면요,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요. 왜? 용어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내 생각 내세우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질 부리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목욕하고 가랬잖냐고. 목욕하자고. 장로님들은 이 목욕하자는 소리를 잘해야 돼. 응? 아휴, 그래도 성질내고 가면 어떡하냐고. 목욕하고 가자고. 그래갖고 목욕했다는 거 아니야. 7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7번이 숫자 7이라기보다도 완벽한 숫자야. 7은 완전 숫자. 그냥 한번 해보고, 그냥 그래 순종해보자. 또 하고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그런 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계 보는 분이 있어서 이제 이 말만 하고 끝낼게요. 이탈리아에 음악가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태리에 가면 플로렌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너무너무 멋져요. 예쁘고요. 내가 가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데라도 가봤다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통하지. 뭐 미국에 사는데 뭐. 근데 미국에 살아도 나보다 못 다녔을걸. 나는 알라스카에도 가봤어요. 부흥회하러 가봤어요. 알라스카에서 부흥회 오라는데 왜 안 가겠어요? 구경도 갈 텐데. 응? 그래서 알라스카가 저기 뭐 워싱턴 DC쯤 되는 줄 알고요, LA에서 자동차로 갔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일주일을 가도 안 나와. 일주일을 가도. 내 카나다부터는 비포장이야 그때. 가서 부흥회를 하긴 했는데 돌아올 게 캄캄한 거야 이제. 그래서 자동차를 팔고 올래도 그걸 어디다 팔고 와.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알라스카도 못 가봤는데 뭐 내가 더 다녔지. 근데 이태리의 플로렌스라는 동네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베르디가 플로렌스에서 이제 오페라 첫 공연을 하게 됐어요. 음악가가 첫 공연을 하니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연에 누가 왔느냐? 당시에 최고 유명한 음악가 지아치노 로시니가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베르디는 초연을 하는데 당시에 최고의 음악가가 온 거예요. 로시니가. 베르디가 누구를 신경 썼겠어요? 한 번 하고 나면 중간에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데 베르디는 그 환호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로시니만 쳐다보는 거예요. 로시니가 미소 짓는지, 로시니가 박수를 치는지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청중들이 박수 치는 거에 신경 써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지. 아멘. 그런데 왜 사람 보고 다녀요? 응? 우리 교회 나보고 그래요. 이제 은퇴하시면 그때까지만 교회 나올게요. 이제 은퇴하시면 그 다음에는 가까운 교회로 갈게요.
자동차를 타고 2시간씩 오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만 다닐게요. 왜? 그래서 주일날 설교했어요. 나 은퇴해도 현관에 앉아 있을 거다. 응? 그리고 다음 담임 목사한테 얘기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 설교할 거다 내가. 응? 그리고 나 방도 안 뺄 거다. 원로 목사 방 그냥 쓸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사이에 내 방 고치고 있어요. 왜냐면 화장실에 이렇게 턱이 있어.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턱을 만드는지. 그 턱 다 없애라. 왜? 지금은 내가 턱을 이렇게 올라다닐 수 있는데 더 늙으면 턱도 걸려서 넘어질 수 있으니 턱을 다 없애라. 그리고 좀 도배 같은 것도 방도 아주 중후하게 멋있는 걸로 도배를 해라. 왜? 사람은 자꾸 늙어가고 주름 노는데 방까지 후질구레 갖고 되겠어요? 나 여기 버티고 있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분위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 목사 때문에 믿어요? 그건 아니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눈치는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는 사람이 많아요. 누구면 어때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요, 내가 들어도요, A가 잘해. 설교를 재밌게도 하고 아주 논리적으로도 하고 잘해. B도 잘해. C도 잘해. 이 사람은 이래 좋고 저 사람은 저래 좋고 딱 잘해. 근데 F는 못 잘해. G는 더 못해. 그래도요, 우리 교인들은 예배 인원의 변동이 없이 참석해요. 누가 전하면 어때요? 오리지널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다니면 안 돼요. 내가 부목사 한 사람을 뽑았는데요, 나는 설교 들어보고 뽑지 않거든요. 근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너는 먼저 있던 교회에서 뭘 했냐 했더니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대.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다 있더라고. 부목사를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대. 난 설교학 교수인데. 그래가지고요, 6개월 1년을 날마다 복 갔어요. 혀에다가 입에다가 볼펜을 물고 발음을 교정하라 그러고 막. 요즘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가끔 개그도 해요. 그런데 내가 고마운 건 그 목사가 하는 설교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사람이 역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거 버리세요. 나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이 나아만은요, 참 이름 괜찮다고 생각해요. 현대판 나아만이 얼마나 많아요. 각 교회마다 나아만의 생각. 이 거지 같은 나아만들. 뉴욕 기둥교회는 그 나만의 생각을 내세우는 현대판 나만이 없는 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